할렐루야! 지금부터 2023년 2월 19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올립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스스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하늘로부터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곳인과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이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더러웠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 삼으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애와 지혜와 총명과 담대함으로 세상과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며 앞으로 천성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왔나이다. 주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셔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몸을 가지고 왔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러운 것이 씻기고 잘못된 것이 고쳐지고 약한 것이 강함을 얻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성령과 보혈과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행사를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으로 인사하시고 이웃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과의 대화와 또 하나님과의 있었던 사건들을 정리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집중되었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온 세상이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마다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쓰여져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오늘은 그 성경 말씀 중에서 나를 정직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은 모세오경을 지나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거쳐 사무엘서에 이르게 됩니다. 모세오경이 신정국가 체제 안에서의 이스라엘의 결성을 보였다면 여호수아서는 그 신정국가의 영토와 규례를 온 이스라엘에 선포했고 또 사사기 룻기에서는 이를 이을 왕정국가가 아예 그 통치자의 탄생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를 따로따로 분리된 다른 책으로 보기보다는 신정과 왕정 사이에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의 하나의 책으로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서 신정과 왕정을 구분하려고 하기보다는 일어난 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윗은 이 신정과 또 이 왕정의 그 중심에 서 있는 중심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정제도의 국가를 건설하고 그 왕국이 점차 제자리를 잡아가면서 가나안의 모든 지역을 통합한 그런 왕이었어요. 여기에 사무엘상은 한나의 서원과 그에 따른 사무엘의 탄생과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요구에 따라 사무엘이 길갈에서 사울에게 왕의 기름을 부음과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그에 따른 다윗을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버리신 세상적 왕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새 왕이 서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게 되는 내용이 사무엘상 1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6장까지라기보다는
사무엘 상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까지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붓는 장면이고, 이후 이 두 왕이 서로 갈등을 하며 사무엘상 31장까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안을 택정해 주시며 이새의 8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첫째부터 7째까지 다 지나가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의 감동이 임하지 않고 마지막 아들 다윗을 불렀는데, 그때 당시 나이 3, 4세, 4, 5세 이런 정도의 어린 아이가 배운 것도 없이 들판에서, 형들은 집안일을 하는데 그 막내 어린 아이가 들판에서 양을 키우는 목동으로 있었던 아이가 사무엘 앞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무엘은 분명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였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다윗의 기름 붓기를 주저한 것 같습니다. 왜냐? 그의 스펙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왕으로서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스펙이 안 갖춰져 있는 그런 아이에게 어떻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울까? 근데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들에게 왕을 세우라고 그랬고, 그 위에 나머지 형들은 다 감동이 안 왔고 마지막 얘 하나 남았는데, 과연 내가 얘에게 왕의 기름을 부어야 될 것인지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며 주저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그 아이는 내가 그의 마음에 정직함을 넣어주어 나의 뜻에 순종할 나의 종이라는 말씀으로, 너는 지금 다윗의 외모, 즉 스펙을 보고 다윗을 세우기를 주저하나 나 여호와는 그의 중심에 있는 정직을 보고 그를 택정하였노라는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그에게 기름 부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나는 다윗의 영적인 정체성을 정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으나 그는 오늘 본문 이후 선한 일도 많이 했으나 죄도 남못지 않은 흉측한 죄도 짓고 그저 그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얼마든지 그것을 덮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 다윗의 그 영혼 깊이에 있는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 정직이라고 하는 그 살아있는 그 생명체와 같은 그 능력이 다윗을 꼼짝 못하게 해서 그 정직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다윗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죄가 드러날 때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통회하는 장면이 사무엘서와 시편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죠. 그 중에 시편 51편에 하나님이시여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의 얼룩을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며 나의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며 항상 내 죄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직 주에게만 범죄하여 이런 끔찍한 일을 하였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셨으니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라는 통회하는 모습과
연이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며 정직을 구하는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크게 울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려 애쓰는 또 인간 다윗의 그런 애절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며 자신이 지은 죄를 통회했으면서도 여전히 그의 죄의 상처로 부담을 갖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즉 용서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그것을 지키려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음을 강조했고 종교개혁자 루터도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에서 죄를 멀리하기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로 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와 함께 있고 죄를 저질렀고 그 죄의 상처에 아파하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마 다윗의 이런 심령을 본받고 싶어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와 저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1975년도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기계과였는데 그때는 이제 막 산업이 그냥 열리기 시작했고 많은 산업 현장에서 구직자들을 찾아 나설 때였고 그래서 대학을 나오면 무조건 공대는 특별히 뭐 물어볼 것도 없이 2군데 3군데씩 합격을 해놓고 골라갈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지금 LG전자의 전신 금성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때 금성사가 부산에 본사가 있었고 저희가 들어가기 1년 전인가 2년 전에 구미에 TV 공장을 만들어서 그때 공장이 2개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부산에서 2 아이들을 낳으면서 부산 생활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회사가 서울로 이전함에 따라서 또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서울 또 VTR 평택 공장 부근 또 거기하고 거래를 하기 위하여 수원으로 이사하고 또 천안에서 그 사업을 마무리하다가 IMF를 만나서 접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아이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대체적으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많이 아이들한테 주문한 내용이 정직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정직이 힘이고 정직이 평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뭐 젊은 나이였지만 그래도 세상이 복잡하고 조금 고달픈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했든 못했든 정직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잘못된 것 있으면 정직하게 잘못에 대한 사과를 하고 또 남이 나에게 잘못된 것을 사과하면 그것을 받아주고 하면서 내가 당당하게 살아가면은
이 세상에서 훨씬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가면서 저의 품을 떠날 때는 제가 헌신하자, 봉사하자, 섬기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극적인 그런 성품이 있다면은 앞에서 끌어가고 네가 이 사람들에게 많이 받쳐주는 그런 성질이 있다면은 뒤에서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내 힘을 쓰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50 가까이 되어서 이제 세 자녀를 두었고 두 자녀를 두어서 손주가 5명인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을 유심히 부모로서 자녀들을 살펴봤을 때 저들이 그 아비의 교훈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고 살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혼자서 하며 스스로 흡족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립니다. 이런 나의 인생을 회상하면서 오늘 다윗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민감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죄를 일으키는 죄성을 간과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죄성을 깊이 통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는 자신 안에 있는 죄의 근원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는 자신이 죄를 회개하려다가 화들짝 놀라며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구나 라며 나의 드러난 죄가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서 죄를 짓게 하는 악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도다 라며 로마서 7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죄보다도 이 죄를 짓게 하는 그 자신의 영혼 속에 있는 죄성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죄성에 정결한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이 태어난 내 속에 있는 죄를 일으키는 본성이 문제라는 것을 믿음의 선진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악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잉태되는 때부터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어머니 태에서 조성되는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본성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런 회개를 받으시고 정결의 영을 부어주시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의 본성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전적인 무능한 존재임을 통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회개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 51편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라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다가 구원의 하나님께 다시 찬송합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어 구원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죄에 대한 이러한 문제는 그 죄성에 대한 전적으로 무능한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신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깨닫고 그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러면 내 입술을 열어 내 혀가 주의 제사함을 의를 높이 노래하여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파하리라 라며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그 심령 안에 가득하고 생수같이 늘 넘쳤던 것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하여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또한 나름대로 자신의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죄도 짓고 어긋난 길도 행했으면서도 이것이 나의 문제이기보다는 내 속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죄의 근성이 나를 또 넘어뜨렸다는 것을 깨닫고 이 죄를 붙잡고 씨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여 이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죄의 본성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가 또 죄를 지었나이다 하며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죄의 본성까지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근본적으로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후 벌어지는 나의 자범죄도 꾸준히 용서하신다는 것을 깊이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하여 온 천하에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리이다 하는 것이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는 회복이 약속됩니다. 다윗처럼 다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회개는 절망을 희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고통을 통하여 큰 축복을 얻게 되는 믿음의 마스터 키인 것입니다. 회개로 기도가 열리고 회개로 묶음이 풀어지고 회개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회개로 질병이 치료되고 회개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감추어 둔 것, 부끄럽고 창피해서 숨겨둔 것들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나약한 죄성을 마음 깊이 애통해하며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자신의 무력감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 놓는 것이야말로 모든 회개의 그 시작 문이 열리는 그런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께 구원을 노래해야 될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계속된 회개가 죄를 이기게 한다고 말한 것도 나의 지은 죄보다는 나의 더럽혀진 심령을 깨끗게 해달라는 기도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도 정직한 마음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는 이런 중심에서 드리는 회개가 하나님께 찬송으로 들려질 때 눈에 보이는 죄도 씻어지고 심령과 환경에 부흥의 복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직한 영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달라고, 새롭게 하여 달라고 찬송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결한 마음 창조하소서. 주여 오 주여 간 영을 새롭게 하네. 주님 앞에서 주여 오 주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내 안에 주님 앞에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어. 거룩한 생명 날 붙드소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날 붙드소서. 즐긴 모든 죄악에서 주의 은혜를 노래하도록 날 붙드소서. 은혜를 전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온 세상이 죄로 덮여 있고 사람들이 죄에 물들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어 주 여호와를 찬양하여 찬양하는 이들이 예수 안에서 형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단번에 못 박혀 죽어주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구원을 송축합니다. 이후로도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말씀에 복종하는 복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됨을 알게 하시어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죄를 회개하여 우리 안에 정직한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 사탄 마귀, 이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약해도 예수의 이름의 강력으로 온갖 죄와 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시간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 멸망의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과 병마를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각종 질병, 정신병, 불면증, 공황장애, 의심, 염려, 걱정, 미움, 다툼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병은 떠나고 온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 세상의 평화를 방해하는 악한 영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장이 온전히 작동하여 좋은 피를 온몸에 흘려 온몸이 건강함을 얻을지어다.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우리의 손발저림, 가슴 벌렁거림, 신경통, 관절염, 눈병, 기병, 입안의 질환들은 모두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장막과 재판과 채무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가 개선되게 하시고 창고와 통장이 쌓이는 복이 임하며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게 될지어다.
하나님 오늘 또 죄에 매이지 않고 주만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알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인터넷으로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는 인터넷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희 교회는 암 환우들이 주축이 되어서 교회에 가기가 어려운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특별 교회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010-3718-5661로 전화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나라 안도 어지럽고 나라 밖도 두렵고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녹일 수 있고 덮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서 이 땅에서도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해지는 것 같은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한 주간이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정결케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우애와 또 온 땅에 두려워하는 영혼들과 또 온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건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